디즈니 만화 중에 알라딘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에는 주인공 알라딘과 함께 램프의 요정 지니가 등장합니다. 지니는 램프의 주인이 되는 이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영화를 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무엇을 빌면 좋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볼까? 혹은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해볼까? 그것도 아니면 건강 혹은 가족의 복을 빌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나를 위해 혹은 나의 가정을 위해 소원을 쓰고자 하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소원을 써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등장하여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시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부와 장수 혹은 원수를 없애는 등의 그런 소원을 빌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 그것만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재판에 필요한 지혜를 주셨고 그가 묻지도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그리고 영광까지 허락하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함을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큰 효과가 있어 이집트를 든든한 우방국으로 두게 되는 일이었고 솔로몬의 왕위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즉 애굽에서 병거를 사고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는 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일, 은금을 많이 쌓는 일의 계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오늘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처음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하는데 그는 그의 별명 여디디아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였고 또한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윗의 법도 즉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배의 사람이기도 하였는데 본문 4절뿐만 아니라 15절에도 그러하였고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이 끝난 뒤에도 그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림을 기록합니다. 예배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인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매일매일 나누어서 그런 1,000번의 1,000번제의 헌금을 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드린 것은 1,000마리의 단 한 번에 드린 희생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전적 헌신을 뜻하는 것이기에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헌신에 그날 밤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반응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합니다. 6절에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받게 하신 것을 언급하며 먼저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자신의 소원을 겸손하게 아뢰는데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종이라 부르고 작은 아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버전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렙쇼메아는 말 그대로 듣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쇼메아, 그러니까 듣다에 해당하는 이 샤마는 단순히 듣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재판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듣는 마음,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이유 중 하나는 지난번에도 언급하였지만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왕정 시대 이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의 임무 역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재판관의 역할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사를 뜻하는 쇼페트는 재판하다라는 단어 샤파트에서 온 단어로 개역 개정에서는 사사로 번역하였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의 판관으로 번역하였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 역시 재판관을 뜻하는 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이 주로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들의 역할이 재판관의 역할인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사들의 역할은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실제로 고대 근동지역 국가의 왕들은 통치자인 동시에 또한 재판관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재판은 통치의 주된 기능으로 여겨졌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후 솔로몬이 한 통치의 첫 업무 역시 오늘 본문에는 재판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송사나 판결이 쉽게 내려지는 그런 일들까지 왕에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왕에게까지 오는 송사들은 하나같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왕의 역할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율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구하였고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8절은 그가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사용하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가장 최하층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결코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그런 창기들을 정죄하지도 않으며 송사를 처리하는데요.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그런 비합리적인 명령처럼 보이는 판결을 통해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처럼 자신을 작은 아이라 부르고 종이라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서원 기도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는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고 이것은 전적 헌신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듣는 마음으로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와 신앙의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길 테니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라고 거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종종 섬겨달라고 전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기꺼이 허락하시고 기꺼이 또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양반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환경과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때때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오늘 나의 모습에 헌신과 결단은 없고 강구만 있었다라면 하나님께 나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전적 헌신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여디디아는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일에 힘쓰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왕의 신앙과 삶의 고백을 통해 그에게 복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솔로몬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헌신하길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과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